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다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1장 말씀까지가 일부고 오늘 읽으신 12장 말씀부터가 2부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1부는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부는 생활편이다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구분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또 도움이 되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나뉘어지고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앞부분 6장과 8장에 보면 신앙의 실제 삶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저 뒤에 14장과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깊은 교리를 말해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가, 참 어려워요. 그런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다, 생활이다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암송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장까지 앞에 있는 말씀 전부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또 앞으로 전개될 주실 말씀에 대한 주제와 표제를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말씀을 다 받고 또 그 말씀 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드리라. 해보세요. 한번 드리라. 예배, 마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드리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냥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뒷부분에 주실 말씀의 표제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고 있는데, 한 구절만 우리가 예로서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뭐해요? 더 경배하고 섬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1장 말씀에서 이미 이 오늘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분이다.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꾸어요?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 선과 악의 이 도덕의 잣대들이 혼돈스럽잖아요, 지금. 예? 특별히 대구 경북 사람들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꾸어요?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왜곡한 상태의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늘 이 시대의 현상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 하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조물주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1장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인간의, 사람의 가장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목사님, 내 나이 늙어가는 게 내가 인생이 서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아름다움이 여대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화장품 발라봐도 별로 효과도 안 나고, 그래서 인생이 서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와요, 때로는. 저도 요즘 제일 거울 잘 안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돈 문제,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 문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오늘 자꾸 따라하고 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예배 문제다. 예배의 문제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짚고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회복되어진다면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서 회복이 우리 인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은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인간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진짜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왜 나무를 섬기고, 왜 짐승을 섬기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저보다 못하는 와 소를 섬기고,
와 짐승을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왜 그런 자리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실한 마음이다. 하나님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상실한 마음.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에 결론에 도달되는가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인간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그게 앞에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예배의 전도, 가치의 전도, 이 심각한 인생의 문제의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원인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지금 계속해서 막 하향 곡선을 계속 겪고 있어. 어디까지 막 내려가느냐 하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저 사망의 자리, 저 심판의 수렁에까지 인간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부야 사실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면 그냥 앞에는 교리고 뒤에는 이 생활이다 이게 아니고 앞부분은 계속해서 내려가 하향 곡선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상승 곡선을 막 긋고 있는 것으로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그 속에 있는데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해라? 드리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 해야 돼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참 예배가 가능하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 11장 말씀까지의 그 하향 곡선에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는 타락된 예배, 여러분 이 그릇된 예배가 이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은 뭘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대영적인 반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 말씀에서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뭐죠? 불의의 전에 번역 병기로 뭐지?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지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뭐해라? 드리라.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 오늘 너무 받아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뭐를요? 물건을 드려라. 그거 아니야. 너희 지체를, 이건 다시 말해 너희의 몸을, 네 몸을, 너희의 존재를, 그게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는 뭐에 대한 책이냐? 교리에 대한 책.
맞아요. 그러나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야. 예배에 대한 책이야. 왜 교리를 말합니까, 여러분? 왜 눈과 같은 정결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리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리를 위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징한 아름다운 교리의 역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너희의 존재를 드려라.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6장 19절에서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뭐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저때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들의 몸은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너희의 몸을 거룩함에다가 내어주어라. 이렇게. 교리에 대한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장로교는 교리가 강해요. 칼빈주의, 교리주의 강력해요. 진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아주 명징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파 어디로 따라올 수 없는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아주 단단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가 늘 착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교리가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교리가 나의 영적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런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런 교리를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교리가 너의 예배가 되고 그 교리가 너의 삶이 되고 그 교리가 너의 존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로. 장로교 교리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한국의 순복음 교회 일어날 때 성령론 빼고는요, 박용영 교리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박용영 조직신학 그대로 다 가가지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만큼 장로 교리가 유명해요. 정말 성경의 진리에 단단히 서 있는 그런 백발을 딱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냐,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여기에 권한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권면하다는 말씀은 막 위에서 막 명령 내리듯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또 너무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줄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 전도자로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 권면하는데, 이 주님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마음, 교육자들이 때로는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마음, 선배들이 진리로 후배들을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통한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되는지, 응답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응답의 실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응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 용어라고 신약에 다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왜?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찬송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오순절로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걸 우리는 성령 강림절, 구약의 6월절 이후에 50일을 오순절로 지키듯이 그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는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있는데, 구약의 동물 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영적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도 제사입니다. 그걸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울증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염려와 그 걱정과 이 앙스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이 시시각각 많을 때, 여러분, 찬송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에 한 주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지고 죽겠네 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에?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에 가지 말고 내 팔자도 죽게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행과 구제와, 이것도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짐승 제사 아니고 예수 안에 무슨 영적 제사, 신령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 우리를 제사장이 되라.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제사장 되시오. 뭔 소리 하고 있는겨? 아론이 제사장이지. 아니야.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여러분, 여기 제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물. 구약에 제물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는 뭘 드려요? 제물이 수송아지도 드리고, 그 다음 뭐요? 수소도 드리고, 그 다음 뭐죠? 양도 드리고, 또 뭐죠? 염소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 가난하면 뭐도 드려야 돼? 비둘기 새끼도 드려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 드려야 돼? 한 움큼 여러분 밀가루 갖다가 하나님께 소재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부터 저 지체 높은 제사장 왕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약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물 말고 제물 생각나면 아직까지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저기는 큰 거 사라 이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나서 제사를 폐지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조기를 큰 거 사다 놔야지. 그 조기만 보면 아버지 생각나는 거야 지금도. 그래가지고 절은 안 하고 다 차려놓고 몇 년 차려놨어요. 아버지 차려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절은 안 하도 그래 차려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제사하고 뭐 다 폐지해보고. 그래서 저기는 큰 거 사라. 그걸 어디 누가 또 얘기하는가 하면 장인 장모 이제 예수 믿으시고 그 제사를 폐지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그 제기 있잖아요. 녹그릇 반질반질한 거 막 풀세트로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그 제기를 치웠는데 어디 갖다 치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모님이 또 집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저희 아내가 내려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댁으로 와서 치워버려. 그래 우리 장모님이 또 한마디 하더라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래도 저기는 큰 거 샀다 이거더라니까. 재물 자꾸 생각나면 저기만 생각나는데 이제는 그 저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다 받아하십시다. 내가 재물이다. 아멘. 영적 예배에는, 영적 제사에는 다른 뭐 쪽이고 뭐 나발이고 홍동백서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조율 있어 다 필요 없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재물이다. 내 존재가 재물이다. 내 존재, 내 육체가 재물이고 내 삶이 재물이고. 아멘.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재물이야. 자기가 재물인 줄 모르고 예배드리면 그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까? 재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제사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재물 돼야 영적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재물도 없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 안의 예배는 내가 재물이 돼야 영적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하고 예배와 내가 이 존재가 분리되고 의식이 분리되고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참여하는 그 영적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재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재물이다. 쪼긋대가리가 아니다. 내가 재물이다. 밤대가리, 대추대가리가 아니고 내가 재물이다. 오늘 이거만 기억하면 돼. 내가 재물이다. 한 번 더 해봐요. 내가 재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물 돼야 돼. 오늘 재물에 대한 세 가지, 재물을 수식하는 세 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형용사를 잘 파악을 해야 진짜 영적인 제사,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요. 첫 번째 재물을 수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리빙,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 헬라말로 조산, 이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구약에는 여러분 양과 양을 염소를 죽여가지고 제사하지만 신약에는 죽은 재물 아니라 신약에는 산 재물이야. 그 뭘 얘기하느냐? 성도들이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산재물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산재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내가 재물이라. 목사가 재물이야. 목사가 설교자. 목사도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 인도자입니까? 설교자입니까? 천만의 말씀. 목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스트링부도 예배자고, 피아노 반주자도 예배자고, 찬양대도 예배자고. 아멘. 찬양대 아니야, 예배자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섭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내 인생을 걸고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온전히 살아들지 못하는 거, 그게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거 한 가지, 그거예요.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격차를 때로는 줄이지 못하고 그것이 괴리 현상이 나타날 현상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괴롭고 가장 하나님 앞에 송구하는 게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산재물 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30여 년 훨씬 지났는데 부산에서 부목사 했거든요. 그때 부목사 때 저 북옥 하와이가 그때 한창 이제 막 있을 때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부산에서 막 차를 타고, 저는 담임 목사님 차 타고 이제 갔어요. 담임 목사님 그때 뭐 죄송하지만 오른쪽 팔이 옛날 어릴 때 사고로 이렇게 의수를 갖고 있는 분이, 그리고 이분이 막 왼쪽 한쪽 팔로 운전을 하는데 두 손이 멀쩡한, 저는 그때 말해도 면허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목사님은 한쪽 팔로 운전을 하는데 차가 크탁크탁크탁크탁 하는, 불안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북옥 하와이까지 목사님 뒤 타고 가는데, 이야, 이건 할 짓 아니다. 내가 그때는 뭐 면허증도 없어요. 뭐 마이카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1년에 한 차례 목사님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한 이틀씩 해가지고 한 방에, 요즘은 막 뭐 1인 뭐 일실 뭐 2인 뭐 요새 2인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막 한 방에 막 10명씩 막 때려 넣어가 막, 그때 처음 이제 한 번 1년에 선후배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저녁에 이제 서로 이제 순서 맞추고 와서 방에서 뭐 몇 시간씩 얘기하고, 저희들 뭐 부목사니까 뭐 청청시야 뭐 여러분들 그쪽 있는데 뭔 말을 합니까? 우리는 막 쭈그려가지고 그냥 얘기만 듣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 걸쭉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여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와가지고 상담하러 오는데 딱 보니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왔더래. 알아봐야지. 선글라스 끼고 올 때는 왜 선글라스 끼고 옵니까 여러분? 에? 방티 된 거야. 그래가 이제 사연 들어보니까 그 여집사님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 교회 가는 거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때 무슨 뭐 집회인지 막 부산만 댕기도 괜찮은데 막 서울까지 막 대구까지 와가지고 막 집회를 참석하고 막 이래 막 난리를 떨었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 막 새벽 집회도 못 오고, 그래서 낮 집회 저녁 집회 이러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뭐 가사가 좀 소홀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 뭐 밥도 안 해놓고 남편이 막 오니까 집구석에 밥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거 반대하더냐, 집구석에 그래도 밥은 해놔야지. 그랬더니 내가 늘 그랬냐, 특별히 대구에 부흥회 가니까 그렇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 그래가 막 대판 싸웠대. 그래가 싸우다가 부인이, 여집사님이 속상해가지고 내 대구까지 가가지고 부흥회 받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다 싸워가지고 은혜를 다 쏟는다 생각하니까 막 도분이 나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막 그때 막 서로 싸우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남편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기라 막. 아무리 성질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막 불이 번쩍 하더라는 기라. 그 불이 성령의 불이면 좋은데 와 불이 막 번쩍 하는데 하여튼 무슨 불이 임해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불이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30년 전이라 시대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여자도 없고 맞고 다니는 여자도 없고 또 그런 남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걸쭉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 남편 성질 참 좋네. 내 같으면 불 2번 오게 했을 낀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런 말을 뭐 진심으로 했겠습니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3, 40년 전의 얘기라 벌써 여러분. 오늘 밑에 내려가서 막 머리 찢어질라 지금 내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받아가십시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차역에서 기차 안에서 옛날 삶은 계란 하는데, 김수환 추경영이 그랬다 하잖아. 아하, 삶은 계란이구나. 그런 말 말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삶이 예배다. 살림이 예배다. 사업이 예배고, 운동이 예배요. 좀 넓은 의미에서 등산도 예배고, 축구도 예배고, 요새 골프 많이 치잖아요. 골프도 예배고. 저는 뭐 골프 워낙 운동신경이 안 좋아가지고 철학해도 못 치는데, 예. 골프도 예배입니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삶이 예배다. 그것이 뭐냐 하면, 조산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제물을 수식하는 또 한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기오스, 홀리,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물이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 제물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뭐 한두 번 드립니까? 흠이 없다, 구별되다, 그런 뜻인데, 우리 중에 뭐 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다 인생은 여러분 죄가 많아요. 그러나 부단히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의 지체를 여러분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제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야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는 윤리가 도취되고 도덕이 왜곡되고 그런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된단 말인가?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보이면 시작.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의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아이고 오늘 잘 됐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눈 감고 눈 닫고 기초 닫고 내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로마서의 대가 드글라스 무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차원으로 확장되는 예배가 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라는 말씀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항상 예배를 지금 가장 신령한 장소에, 신령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신령한 의식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 장소에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예배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이 구별된 신령한 장소, 신령한 시간, 신령한 의식으로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이 특별한 한 시간의 의식에 이 신령한 예배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야.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주의 진리의 말씀, 내 마음을 새롭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했던 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장되어져 나갈 때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물에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내가 제물인데 내가 살아있는 제물 되고 나의 삶이 예배고 거룩한 예배라 삶의 확장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들 효도 받아 보잖아요. 뭡니까? 돈 갖다 주는 것도 좋고 찾아오는 것도 좋은데 제일 효도를, 저도 이제 여러분 손자가 셋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아요. 지금 제일 효도가 뭐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구나. 자식 새끼가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야. 누가 기쁘게 합니까? 손자, 손녀의 존재가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 효도가 뭐냐? 자주 손자, 손녀가 친구 좋아하기 전에 딱 꼭 정해진 시간이 한 3년도 안 돼. 친구 눈에 들어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헛방이야.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만나게 하는 게 효도야. 아멘해요. 뭐 아멘 하려고 할배들밖에 없네요. 뭐 젊은 인간들은 하나도 없는데 뭐. 아이고 잖아.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꾸 만나게 하는 그게 효도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딱 떠오르는 인물, 그 이야기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야? 에녹.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리라.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야. 이 소리 들으면 듣고 죽어야 안 되겠는겨?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에녹에 관한 기사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돼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어떻게 에녹에 대한 기사 가운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을 신약 헬라어로 바뀐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인역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그 70인역의 번역자의 신학자들, 그 교부들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길이다? 동행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빌립서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왁구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의 틀에다가 너희를 크게 넣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때 내 사적인 감정이 막 올라와. 사람은 사심과 공심이 헷갈려요. 사적인 감정에 섭섭하면 그걸 가지고 공적인 일에 태클을 걸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는 좀 섭섭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아픔, 상처들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야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 책 맞아요. 그러나 딱딱한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다. 로마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 앞에 뭐라? 예배에 대한 책이다. 교리는 뭘 위한 교리예요? 삶을 위한 교리요, 예배를 위한 교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교리지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문이고 그거는 율법이고 그거는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고 거룩한 예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 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